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성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이제 다시 열왕기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의 이야기, 오늘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줄까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많은 지혜를 들었습니다. 스바 여왕이 듣고자 했던 그 지혜는 무엇이었길래 스바 여왕은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솔로몬에게 듣고자 했던 이야기,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 그 지혜를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를 준 자로부터 그 지혜를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송축할 만한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리고 올바른 경외함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의 경외함에 대해서 오늘도 배워가고 깨달아가고 그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산다?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축복, 이것만 있으면 되는 축복,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런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 오늘 또 무슨 얘기를 할까요?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이런 지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성경은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를 비교하면서 엄청난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이게 아차하는 순간이면은 이 666이라는 숫자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표현이죠.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금이 이렇게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넘쳐나는 금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왕이 이거를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쓴답니다.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는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금이 넘쳐나서 금으로, 나무로 예를 들어서 뭘 만들었잖아요. 거기에다가 금을 늘려가지고 금 도금이 아니고 금으로 덮는 겁니다.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러니까 나무로 의자를 만들었겠죠. 금을 입히고 그리고 상하로 또 뭔가 꾸몄다는 것이죠.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등분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그 왕좌가 어마어마하게, 진짜 시샘말로 말하면 폼 난다는 거죠. 왕으로서의 폼이 어느 나라의 왕이 와도 왕자만 보대도 대단한 왕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의자는 어느 나라에도 없다는 거죠. 대단한 권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면. 자, 금이 너무 흔해서 은은 보석으로 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야, 그냥 어마어마한 경제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라미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도 큰지라. 자,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어마어마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왠지 이걸 읽으면서 이 열왕기상을 쓰신 분이 자꾸 무슨 복선을 깔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랬죠. 뭔가 불안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며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세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마치 조공을 바치듯이 와 이랬대요. 야, 여기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이 영어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부어준 그 지혜, 그 지혜가 세상에서 돈 버는 지혜를 준 거겠냐고요. 또 전쟁에서 승리하는 지혜를 준 거겠냐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참으로 처신을 잘하면 성공으로 간다는 그런 지혜를 준 거겠냐고요. 잠언의 고백, 전도서의 고백, 이런 것들이 그런 거에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큰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준 지혜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했으니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는 지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경에 대한 해석, 그 모든 세상의 모든 지혜를 얘기하는 것은 다 누구를 중심으로, 누구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냐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여호와를 찬송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마음에 있는 지혜. 와, 근데 왜 뭔가 이 불안한 것은 무엇일까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며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세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솔로몬이 대단한 왕이기 때문에 이랬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진리를 전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삶의 풍요로움. 어쩌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난해도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라는 말의 실체가 이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그냥 귀중한 것이 지천에 널려서 귀중함이 모르는 상태, 귀중함을 인식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럴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을까요? 다 자기 능력으로 뭔가 한 것 같은. 자기가 솔로몬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 내가 한 듯한 느낌, 백성들에게도 훌륭한 왕, 하나님을 모시는 왕이라는 소리를 만들어냈겠죠?
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주신다. 근데 이게 축복이냐는 거죠. 와, 이게 지금 이것은 전부 다 병거, 이것은 애굽에서 수입해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병거를 많이 두지 말고, 예?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왕들이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을 준 건요, 애굽에서 수입해온다는 얘기는 애굽과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의 딸을 갖다 지금 아내로 삼은 거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또 되팔아가지고, 또 돈도 만들고 했겠죠. 근데, 저는 왜 열왕기상을 쓰신 분이 이런 식으로 자꾸 불안함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뭔가 저는 불안해요.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산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권력과 부, 나라를 다스리고 주변 국가의 관계에서 거침이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모든 사람들은 세상적인 이런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왕이라고 또 생각할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그럴까요? 어떨까요? 여러분들에게 권력과 물질 풍요가 많으면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습니까? 신명기에서 그렇게 얘기 안 했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냥 우리 삶 속에서 평화로움, 풍요로움 이런 것들이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난하기도 말고 부하기도 말고 이런 고백을 왜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엄청난 솔로몬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린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였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믿음 안에서 마음의 쉼을 누리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